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그 모든 물질들과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내 뜻대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가치 있게 만드신 것들,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곳에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항상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27장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7장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7장의 말씀, 27장은 제가 25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25장부터 32장까지 쭉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관한 심판을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암몬에 대한 심판을 이미 함께 보았었고, 모압에 대한 심판을 보았었고, 그리고 에돔에 대한 심판을 보았고, 또 블레셋에 대한 심판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들, 네 나라에 대한 심판들이 이어지고 난 이후에 27장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26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 국가인 두로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은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26장부터 28장까지 두로에 관한 예언을 쭉 남기는데, 여기에서 이 두로에 관한 예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 26장에 나오는 한 장, 이 26장 한 장은 뭐를 이야기를 하나 하면 두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27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그렇게 심판을 받는 두로에 대한 장송곡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망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송곡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애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이야기들이 여기에서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에 관한 애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가, 왜 두로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 27장의 앞부분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27장의 첫 번째 노래는 우리가 그저께 보았던 말씀이었나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두로를 어떻게 표현을 하나 하면 한 척의 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로를 한 척의 배로 비유를 합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가 배로 비유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로라는 나라 자체가 좀 그런 특징들을 너무나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로, 타이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뭔가 하면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두로라는 곳은 이 바위가 있는 그 바위 절벽이 있는 해변가의 도시의 절반 정도를 건설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들도 바위 섬, 그곳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바위 섬에다가 나머지 절반을 건설했던 나라가 바로 두로라는 나라예요. 절반은 해변에 있고 절반은 바위 섬에 있고 이 바다를 딱 면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로는 해상 무역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두로라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는 항구가 너무나 많이 발달을 했고 그리고 많은 배들이 그곳을 향해서 떠났고 거기에서부터 또 떠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배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무역을 했던 곳이 바로 두로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 두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에 대한 꿈이 있었을 건가 하면 완벽한 배에 대한 꿈이 있었을 겁니다. 배가 한번 그거 하고 나는데 좌초를 하고 나면 또 새로운 배를 또 새로운 모양의 배를 그렇게 이렇게 배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완벽한 모양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우리가 27장 1절부터 11절에서 나오는 그 두로에 대한 첫 번째 애가 거기서 이야기가 되는 그 완벽한 배로 두로를 비교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나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완벽한 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배를 만드는데 스미르 잣나무로 만든 판자이고 돛대는 레바논의 백향목 돛대로 만들었고 그리고 노는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만들었고 가파는 기띔 섬에 있는 황양목의 상아로 꾸몄고 돛은 이집트에서 나온 수놓은 가는 배로 만든 돛을 가지고 만든 배이고 그리고 그 배에 있는 그 차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치는 차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청색, 자색, 배로 차일을 만들었는데 그건 엘리사 섬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차일로 만들었다. 사공은 그 배를 운전하는 사공은 시돈과 아르와 주민 아마 그때 당시에 사공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뱃사람들을 배출해내었던 곳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항해사는 그발이라는 곳에 노인들과 지배자들이 배의 틈을 막는 항해사로 그것을 꾸리고 그리고 가다 보면 해적 같은 것도 만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배를 지킬 용력들은 바사와 룻과 붓과 아르와 사람들로 용병을 삼고 그리고 선장은 도시 중심에 모여있는 지혜자들을 선장을 딱 삼아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두로라는 완벽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 3절의 말씀에서는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했고요. 11절의 말씀에서는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배가 너무 멋진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지금 뭐라고 있나 하면 이처럼 온전히 자기 스스로가 온전히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를 부르고 있나 하면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온전히 아름답다. 내가 뭐가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지금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었나 하면 주어진 환경 최대한 이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두로가 만든 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변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서 배를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변의 환경,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이용했던 사람.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지나왔던 사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완벽하다.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다른 누군가에게서 내가 무언가를 건네받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건네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 사실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았을 뿐인데, 내가 이루었다고 자만하고, 내가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며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사람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유, 어떡합니까? 라고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금 두로말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이런 이야기를 이미 하나님 앞에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에게서요.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멸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주변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비웃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두로 이야기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모든 배들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완벽한 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로나 온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온전한 영광이라고 일컫던 성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나 뭐 큰 차이가 없죠, 그렇죠? 이미 해봤던 그겁니다. 게임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예언자였던 에스겔은 이미 해봤던 게임이었던 것.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아름다움, 우리들의 삶에서 온전한 깨끗함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그것은 오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야 내가 이 정도 있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 아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중이시라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교만으로 눈이 가려져서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반대로 왜 세상과 나의 삶은 이렇게 부족한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쩌면 그런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부족해도 괜찮나 하면 내가 부족해도 나에게 그것을 완전함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주변에 자꾸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2인 삼각을 우리의 삶에서 걸어가는 이 삶을 평생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과 2인 삼각을 향해서 2인 삼각을 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디인가? 여러분 주님과 2인 삼각을 하면서 자꾸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2인 삼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내 삶을 함께 걸어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선순위 정확하게 하시고 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시고 우리 하나님과 2인 삼각 속에서 나의 완전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이만하면 됐지 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히려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늘어날 수 있는 더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로는 자기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 이걸 바라보면서 에스겔이 첫 번째로 애가를 했었다면 두 번째 애가는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두로가 얼마나 사치스러운가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가 얼마나 사치스러운가. 사치스럽다는 말과 함께 붙어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치스러우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하는가. 이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12절부터 25절까지 지속적으로 그걸 합니다. 이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많은 무역을 했고 그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두로였지만 그 사치스러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이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화려하게 채우는 데만 집중이 되고 있는 삶에 대해서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치스럽다. 공감하지 못한다. 이런 단어를 이야기하면 지금보다 더 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돈으로 따져지는 시대. 그리고 그 돈으로 따져지는 시대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걸 가지든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하는 시대. 그리고 이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역했던 물품들을 쭉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물품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그 물품들의 대부분이 뭔가 하면 사치품입니다. 사치품. 그 나라에 높이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 허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사들이는 사치품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삶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좋은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것 여러분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하십시오. 여러분.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설명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설명하면서 어떤 브랜드의 물건과 옷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스스로를 좀 비판적으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것, 소유하는 것 제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를 제외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거든요. 난 뭐를 가졌는가? 이걸로 자꾸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으로 자기를 판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가진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 두로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의 소유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공감을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고 우리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나누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치, 허영, 지금도 없는 단어이겠지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단 한 걸음도 들이지 않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으면 좀 나누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세 번째 노래가 오늘의 노래인데 막상 오늘의 노래는 많이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노래가 나를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상태라고 여기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두로에게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게 첫 번째 노래였고 두 번째 노래는 주변 모두를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허영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던 두로가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향한 애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제 그 나라가 침몰할 건데 그 침몰하는 나라 그리고 통곡을 앞둔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애가를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또 제가 해본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그거로 이 예언자로서 이미 에스겔은 해본 게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정확히 있거든요. 이사야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지나가던 아까 제가 읽었지만 모든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너를 향해서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에 기쁨이라 일컫던 서성이 아니냐. 이미 해봤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런 이야기를 했던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자기가 완벽하다고 여기고 자기의 소유를 끝없이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두로도 너희의 완벽함으로 인해서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금 현재 너무나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두로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온전하다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로 나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난 무엇을 가진 사람, 나는 무엇을 가진 사람, 이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본질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을 정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삶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주님과 2인 3각으로 주님이 소원하시는 길을 향해 걸어간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경험도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과의 2인 3각. 너무 좋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면서도 자꾸 내 발을 끌어 주님 이쪽으로 가야지요 이야기하면서 걸어갑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삶을 자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주님, 나는 틀릴 수가 없고 항상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틀린 거. 주님, 우리가 나이가 조금씩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더더욱 그러한 방향으로 빠져들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이 경향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거두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항상 내 주님 앞에서 나는 변화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고 주님과의 2인 3각으로 내가 걸어가는 길은 주님께서 내 삶에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간다는 사실을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항상 잊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본질로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변화됨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